그 오늘 읽으신 오늘 본문은 이제 일단 제가 제목은 심판과 생명이라고 정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관통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표적은 계속 보고 있고요. 표적이라는 것도 하나의 주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이 잘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 그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관계를 잘 저희가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갈등과 긴장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18절 한번 눈으로 와보실래요? 18절 보시면 중후반 봐보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한다. 그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설정한 겁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설정한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들 반석인데 야 반석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반석이가 하는 거 아닐까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께서 또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이면에는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죠.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시비거리가 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들이 지금 유대교 안에 그리고 유대 종교 리더들 안에 있다는 얘기 뭐냐면 전혀 유대인들이 그리고 종교 리더들이 지금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일을 진행하시고 창조 때부터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던 그래서 이 땅에 당신이 행하실 그 심판과 그리고 그 생명을 허락하셨던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실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누가 벌이냐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리더들 엘리트들이 전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다면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 신성모독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과 그런 말들을 행동들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한 대로 그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 뒤에서 일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다. 그럼 그들이 믿어왔던 그들의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사실상 되게 헛되죠. 되게 허무함을 저희가 느낄 수 있거든요. 태국에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 제가 이제 한두 번 얘기할 텐데, 이렇게 이번에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전 이제 그런 걸 몇 번은 가봤지만, 이제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거, 참 사람들이 되게 좋다. 일반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되게 친절하고 웃음도 많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물론 동남아 쪽에서는 태국이 잘 사는 국가예요. 뭐 우리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 대학을 나와도 성기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임금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태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성기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는 40, 50밖에 안 된대요. 한 달 월급입니다. 별로 안 놀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왜냐하면 조금 힘들게 여기서 일하면 한 250, 300도 받거든요. 근데 그나마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냥
교육을 못 받거나 뭐 우리 말하면 뭐 중고등학교 나온 그런 양반들은 당연히 더 받지 못하겠죠. 뭐 30만 원, 40만 원. 근데 희한하죠. 근데 그분들 되게 친절하고 그리고 되게 웃음도 많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선교사님도 하는 얘기가 거기 밑에 깔려 있는 기저가 있어요. 그 기저가 뭔지 아세요? 종교성입니다. 불교잖아요. 거의 90몇 프로 거의 불교입니다. 약간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불교예요. 일종의 뭐 윤회 사상 같은 것도 있겠죠. 여기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뭐 나중에 뭐 좋은 몰로 태어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뭘 느끼세요? 우리는 그런 걸 당연히 믿지 않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뭐에 대해 지금 사실상 우리는 종교입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늘 제목이 심판과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윤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뭐 강아지로 태어나고 뭐 벌레로 태어나고 뭐 왕으로 태어나고 왕비로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종교다.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종교임을 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라고 믿고 우리가 여전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객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생각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개를 그냥 단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들의 삶이 너무 허망하지 않으세요? 유대 종교 엘리트들의 삶이 너무 허망하거든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미 사실상 거의 전무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시고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권한은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인 예수에게 심판하는 권한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권한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찾아가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심판은 누구의 독특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특한 권한이에요. 이건 그분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권한을 대체하거나 누구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땅에 인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의 권한을 내게 위임해 줬다라고 얘기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왜 이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기 원하시죠? 라는 거죠. 성경은 저는 그래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분명히 일관된 메시지가 있을 거다. 여기선 저 얘기하고 저기선 저 얘기하고 그렇게 따로 어떤 모순되거나 충돌된 말씀을 얘기하지 않을 거다.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의도는 뭡니까? 어려워할 거 없어요. 본문에 다 나와요. 우리 23절 봐보세요. 눈으로 봐보세요. 이는 23절이세요. 윗부분 봐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 그리고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이놈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내가 그냥 여기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이제 대부분 부모님이세요. 애들을 때리잖아요.
간결이도 때리고 도준이도 때리고 도윤이도 때리고 막 그래요. 때리세요. 우리가 흔히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애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부모님의 의도세요? 그거 아니죠. 고통이 아니에요. 걔들을 하여금 걔네들이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이 땅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고 엄마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 관계 좋게 잘 지내고 등등의 것들로 소위 말하는 아주 이 땅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한 의도 아닙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주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모두 필요하다. 때로는 매도 필요하다. 근데 그 매가 주님의 의도는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를 맞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셔요? 단련하고 연단시키고 뭐로 어떻든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야고보 살 때 제가 좀 오래됐지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시험이란 단어 기억나세요? 페이라스모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연단 단련이란 의미도 있고 하나님 미혹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주실 땐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연단, 훈련시키길 원하신다. 결국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 열방 앞에 선포되어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테스팅, 페이라스모스 하신다. 연단시키신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시험일 수 있고요. 때로는 매일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그분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들보다 나아야죠. 그죠? 우리는 무슨 종교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우리는 환생이나 윤회를 다루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종교세요, 여러분. 최소한 그분들, 그렇게 믿고 있는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는 게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거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마지막 날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약간 이제 한 9시 저녁 9시에 끝났습니다. 끝나 이제 간식을 좀 주시는데 거기는 이제 권사란 직분이 없으시대요. 그날은 권사는 없고 그냥 교회 공동 섬기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 같은 이제 연세 드신 분 두 분이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리더들이 이제 각 이제 팀에서 온 거예요. 여기저기 뭐 저기 부천에서 오고 뭐 일산에서 오고 용인에서 오고 막 오셔서 이제 같이 하는데 그 교인 중에 이제 두 분이 연세 드신 분 두 분이 이제 들으셨어요. 근데 한 분이 이제 너무 이제 그 목사가 아마 아잔인 것 같아요. 아잔 너무 이제 땡큐하다고 막 하면서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뭔지 아냐?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구원이란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게 좀 마음에 오셨나 봐요. 마음에 와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땅을 사고 막 그러면 되게 감사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잔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 구원이라는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자기가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권사님 같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아주 무슨 그 땅을 얼마나 변화시키겠습니까? 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주여 지금까지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진 않아요. 제가 기대한 건 뭐야?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에 그 엄청난 선물이란 놈이 어떤 물질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선물, 생명이라는 선물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달아가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갔던 그 여성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24절 한번 보실래요?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여기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영생이란 단어하고 심판이란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게 흥미로워요. 요 시제가요, 요 두 개 시제가 뭘로 쓰였는지 아십니까? 다 현재 시제로 쓰여요. 현재 시제로 쓰인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영생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 구원 받았어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얘기할 땐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대부분 과거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영생, 심판을 다 무슨 시제를 쓴다고요? 다 현재예요, 현재.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이나 영생이란 놈은 다 뭐라고요? 현재적 우리 삶의 결단을 통해서 드러난다. 더 이상 우리를 어디에 묶어두지 않는다고요? 과거에 우리를 메어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은혜, 10년 전에 20년 전에 받으셨던 그 놀라운 은총, 은혜, 그걸 어디에요? 과거에, 옛날 10년 전에 20년 전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은, 심판은 뭐라고요? 여전히 현재 진행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영생이란 선물과 때로는 심판이란 가혹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매일매일 깨닫고 느껴가는 거죠.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오시면 내가 구원받죠. 사실 영생은 그래서 두 가지로 봐요. 현재적, 미래적인 이 두 가지 지평을 같이 묶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없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신데, 미래 우리가 과연 그 구원이란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유대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종교 엘리트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될 그 영생이란 그 놀라운 선물을 과연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거죠.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랬더니 어느 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거라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영생은, 구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 놓지 않고 저희가 살아가시는 것.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 한번 보실래요? 요건 좀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랍비들은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누구도 이렇게 누구에게 맡길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열쇠가 3개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비의 열쇠예요. 왜 비의 열쇠 이해하시겠죠? 뭐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거, 우리 이제 아까 집사님이 계셨는데 주일 학교 파종하는 거, 농사를 짓는 것, 그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비의 열쇠를 갖고 있어 그분이 비를 주셔야지만이 농사를 짓고 하는 일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출생의 열쇠입니다. 태어나는 것. 요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권한이,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거예요. 요 세 가지 열쇠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위임한 적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비의 열쇠, 출생의 열쇠, 부활의 열쇠입니다. 지금 뭘 하겠습니까? 부활에 관한 얘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 했다고 얘기하면 위임했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 가운데 놀라운 영생을 경험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읽으시면서 예를 들면 뭐 부활, 생명의 부활이 됐든 심판의 부활이 됐든 좀 마지막 우리의 이제 모습일 것 같은데 요즘 하나의 어떤 단서가 붙어요. 그죠? 단서가 붙는 게 보이세요? 요 단서가 뭔지 아세요? 뭐 같으세요? 단서가 뭐죠? 29절 보면 무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하나요?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리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면 지금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 밑에 깔려는 이미 기본으로 하는 전제는 뭡니까 여러분? 뭘로 생명과 부활이 결정이 돼요? 뭡니까? 자기의 삶이죠. 삶. 그렇지 않으십니까? 행위로 여러분 이런 게 나오면 한국교회는 참 그래서 약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또 그래요. 그러면 행위 구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 우리 이제 팔복 봤어요. 이 땅에 팔복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게 맞죠. 그게 무슨 행위 구원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한국 교회가 너무 신학이 약하다는 얘기가 그런 것 때문에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게 맞다는 거죠. 표정을 보니까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나요? 반석의 그 육감만족이라는 그 족발집에서 알바를 하실 때 저분이 그 주방 이모가 제 기억이 저도 이제 가물가물 주방 이모가 엄마 아빠를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또 밖에 나가서 욕은 안 드시나 봐요. 저분이 엄마 아빠를 보고 싶었다고. 아니 어떻게 애를 이렇게 번듯하게 키웠냐고. 저희가 속으로 그랬죠. 저희 그냥 방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애들이 마음이 나쁘진 않.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마음이 나쁘진 않아요. 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그래도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낫고 제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이게 뭡니까라고 하지만 한번 사회생활 해보시니까 알죠.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 끝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같은 얘기가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믿는 자가 믿는 분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사기꾼도 있어요. 원래 그분은 믿는 자가 아니라 사기를 치기 위해서 믿는 척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들 많이 소개됐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사기를 치려고 목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것은 뭘로 결정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 우리의 분량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거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맞습니다. 주님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에 빛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늘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죠? 알고 계세요? 열매는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잘 눈에 보이진 않아요.
어저께 조그맣게 있다가 다음날 땅 있나 보니까 이놈이 막 수박이 돼 있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고 그 장마를 견뎌내고 썩음을 어떻든 자기들 스스로 힘으든지 그런 것들을 방어하면서 딱 보니까 참외가 수박이 토마토가 매일매일 자라는 그 열매를 기억하세요. 결국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생명이란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우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설악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뚜벅뚜벅 잘 만들어가는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내